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53절부터 7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나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며 이렇게 격려하시겠는데요. 새벽 시간이니까 3초 이상 눈을 마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은 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절반은 넘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초등부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있으니 부모님과 함께 전부 다 참석은 어려우니 제가 담당하는 수요일 혹은 금요일만 아이들 참석하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얼마나 올까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몇몇 아이들이 이 새벽에 보여서 참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새벽에 우리 초등학생들 또 아이들이 이렇게 온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삶의 패턴을 변경하여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가한다는 것은 큰 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순종의 자리에 나와왔을 때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며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금 우리 심령에 기억되고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공회가 열리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서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5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는 앞서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요,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간격은 공간적 거리만이 아니라 신뢰의 거리이고 믿음의 거리입니다. 정말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멀찍이서 예수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멀찍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거리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진리를 맛보아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히 이 믿음의 자리와 믿음의 거리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전에 그 충만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가 기도로 아뢰어서 주님과의 그 간격이 좁혀지는 은혜가 이 새벽 시간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과 분위기는 매우 어둡습니다. 대다수가 예수님을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으로 다들 가득 찬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를 모함하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증거를 꾸며대고 있었고요, 상황은 예수님에게 점점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며 침묵하셨습니다. 61절에 침묵하는 예수님에게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그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그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과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주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다 라고 더욱 분노하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적어도 이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의 이 모습에 집중해야 했고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온통 이 예수를 둘러싼 무거운 상황과 주변 사람들의 그 반응에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불리해지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따름보다는 사람의 본능을 따라서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먼저는 예수님과 나 사이의 1대1 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온전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내가 경험한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느냐와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신뢰하느냐는 이에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전에 들은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전에 들은 것이 나에게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직접 만나서 대화하며 사귀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러한데요, 하물며 주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찾아서 듣는 것도 경건 생활에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더 유익한 것은 우리가 직접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쌓여가고 내가 믿고 신뢰하는 나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차려놓은 이 밥상에 마치 이 숟가락을 얹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요, 비록 반찬이 몇 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그런 집밥을 먹는 신앙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때로는요, 이 성경 한 구절을 읽기만 해도 그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래전부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해 가는 하나의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입니다. 이번 한 주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이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믿음의 깊이가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거기서 십자가를 볼 때에 고통과 실패와 죽음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닮은 그 모든 것들을 피하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일은 제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 찬송가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대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볼 때에 내 눈이 밝았네 라는 이 찬송의 고백처럼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며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게 해주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분위기와 현상들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해안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은 그저 보이는 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교회를 향해 부름을 받았고 또 동시에 세상을 향해 삶을 향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로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명예와 신분과 신의를 지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66절 이하의 베드로의 부인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베드로의 곁에서 딴지 거는 요종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그 요종들이 막 부추기는 그러한 불편한 상황에서 명확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구절인데요, 7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2절 같이 읽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 여종들의 곁에 있던 말에는 굉장히 불편했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곧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기억되자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기억될 때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돼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주신 그 말씀들, 특별히 올해가 시작되었을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기억되고 다시금 생각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멀찍이서만 바라보는 신앙에서 주께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만왕의 왕 내 주께서를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에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송할 때에 나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선명히 다가와서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